좀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며칠 사이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 네팔의 이 정말 괴물 홍수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망자가 160명인데요. 지금은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이 이 빙하가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빙하. 여러분들 이 빙하와 빙산의 차이가 뭐죠? 빙하와 빙산의 차이. 빙하는 이렇게 시베리아라든지 지금 이렇게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동토입니다. 얼어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이스예요. 아이스. 그리고 빙산은 남북이나 북극의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얼음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빙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빙하가 녹으면 그 다음에 아주 기후 온난화와 함께 그 다음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관계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피해를 주는데 이번에도 이 빙하가 녹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5.2 지진, 땅이 흔들려가지고 모여있던 것이 그냥 녹으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더 큰 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빙하가 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 네팔 이 위에 호수가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호수가 수백 개가 있어요. 다 하면 빙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저녁에 또 뜬 게 뭐냐면은, 티벳에서 또 뭐냐면은, 빙하가 지금 녹아서 다시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기 보세요. 갑자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뉴스를 제대로 안 보는 분들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저리 된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닙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위에서 물이 녹아내려가지고 가속도가 붙은 거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저렇게 뭐냐면 큰 건물이고 뭐가 아니야 막 산더미 같은 9m짜리 물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다 붙은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네팔 빙하 붕괴가 2차 홍수 또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10명이 구조됐는데 9명이 실종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지역에 수력발전소 계약을 해가지고 1조 원 정도의 수력발전소 짓는데 거의 수주가 한 80% 정도가 다 됐다고 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 수몰이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실종이면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살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뉴스로는 사망자가 한 400명, 그 다음에 실종자가 1,500명. 그래서 지금 네팔에서는 해외 그 봉사자들을 거절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보내려고 이렇게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위치적으로 중국과 인접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예민한 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런 빙하가 내린다는 게 앞으로 이게 우리에게 징조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많은 빙하들이 녹는다면 이 지구상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그 6월달에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 이 폭염으로 46.6도 1만 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1만 명 이상. 무섭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요, 유럽에 사실 에어컨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한 집당 뭐냐면은 안방, 거실 해가지고 2달씩 해가지고 막 돌립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은 전력이 만약 잘못되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까, 여름에. 우리나라에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을 아마 고열 환자들 막 이런 게 생기면서 돌아가실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6월 26일 날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일어났죠.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망자 최대 10만 명, 대참사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진이 30초 뒤에 7.2 꽝 했는데 그 다음에 또 3초 뒤에 7.5짜리가 대지진이 빵 해요. 그래가지고 도시 전체가 이제 밑에 그림 뭐냐, 도시 전체에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려앉아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 요번에 이시카와현의 와즈마시 7.6 강도. 죽은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일본은 너무나 2011년도 기억나시죠? 제가 통영에 있을 때 3월 11일이 아직 기억도 나는데 안식.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해일, 쓰나미 해가지고 15m의 벽을 쌓아놨는데 그걸 타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증언보감 2권에 보면은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리고 있다. 위대한 영원 자존자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진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영적 이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뭐 저 나라에서 죽었겠지. 또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둔화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진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끼리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천만한 그러한 사고 재난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봅시다. 이 팔레스타인 뷰는 건기, 우기라고 했죠. 그래서 4월과 9월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우기라고 하죠.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우기 동안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이른비는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이 이른비를 통해 가지고 씨를 파종케 하는 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비는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그래서 곡식을 익게 하고 추수를 가능케 하는 비가 늦은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 그 성령은 이른비 성령의 시작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시작. 그래서 큰 이 기회를 전파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냐면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뭐냐면 초기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늦은비 성령이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백성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남은 교회의 남은 무리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에 대한 시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좀 이따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봄절기 이야기 보세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야기했는데 네? 봄절기 김영옥 집사님 기억 안 나요? 6월절 차례 들어봤죠. 무교절 또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게 봄절기.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은 1월, 이거는 성령입니다. 1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초실절, 요제절은 16일,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3월 5일.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대속제일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 15일부터 20일. 그래서 여러분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의 기별을 깨닫고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을 어디로 봤습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을 어디로 봤어요? 지상 성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정결케 되는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처음에는 1843년 3월 22일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를 뭐냐면은 변경합니다. 연도를 변경합니다. 왜냐면은 BC와 AD 넘어가는 중간에 0년이 없어요. 그래서 1844년 3월 22일로 수정합니다. 근데 그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반중 소리 운동이에요. 신랑이 드디어 오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대속제일이 성력으로 7월 10일이면은 양력으로 치면은 10월 달이 나와요. 10월 달. 그래서 10월 22일로 날짜를 잡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면 그냥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를 1844년 몇 월 며칠? 10월 22일인데 그 10월 22일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제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래서 진짜 정결이 되는 날이 대속제일인데 그 대속제일 날을 양력으로 맞춰, 태양력으로 맞춰보니까 10월 22일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늦은비 성령, 우리 지난 시간에 늦은비 성령은 계시록 18장 2절이 만약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이 하이라이트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가 무너졌다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 여기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은 이 오늘날 뭐냐면은 이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개신교 단체 또는 천주교 이런 거대한 뭐냐면은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또 가르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와 진리를 섞어서 혼합해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조로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온 거예요. 천주교회가 1260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말만 따라하면 된다. 그 말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순교를 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표적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쟁점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뭘 팔았어요? 면제부를 팔았어요. 면제부는요, 지금 있는 베드로 성당 그 엄청난 그거를 지으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백성들의 돈을 갈취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거둘 때에 뭐라고 심어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 소리가 크면 클수록 빨리 천당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헌금을 내면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 안 내면 구원 못 받아요?
헌금 내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천주교가 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를 마틴 루터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뛰쳐나온 단체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뜻은 저항하는 우리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천주교랑 저항해가지고 빠져나온 우리들이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하고 캐치플레이를 올렸는데 웬걸 자기들이 나오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주의를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여전히 지금도 왜곡시켜서 온 신앙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뭐냐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뭐다? 이단이다. 상종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조금 알면은 율법주의, 뭐 안 먹어가지고 구원받는 교회, 안식일 지켜야지만 유대인처럼 그런 율법주의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엄청난 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망 이후에 오크스 부인을 통해 가지고 제7일 침례교회 오크스 부인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안식일 기별을 전달하고, 그 기별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하이람 에디슨, 또 뭐냐면은 제이언 앤드루스, 그 다음에 조셉 베이츠 장로님, 이런 분들이 뭐냐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엘렌 화이트 부부에게 와가지고 이 기별을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 분이 엘렌 화이트.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이 교회의 교주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 기별은 엘렌 화이트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기별을 다른 분들이 전달했을 때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보았다 하고 엘렌 화이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리 가운데 비진리를 짬뽕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혼잡이에요. 혼잡.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를 혼잡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 언어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서 하게 돼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혼잡해 만들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기회를 주시고 예언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받아들여서 준비된 백성들이 큰 외침에 동참하게 될 때에 늦은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각 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재앙 받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최후의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죠? 세 천사의 기별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부터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자,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맞아요. 그 추수가 곧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뭐예요? 제일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자,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면서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는데 그 손에 뭘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되 네 낫을 휘둘러 마라.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곡식이 다 뭐였다고요? 익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 이게 뭐냐면 알곡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무슨 사건이에요? 재림의 사건.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 바로 뒤에 추수, 곧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사건 전에 있는 큰 외침이 바로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7 안식 예수의 교인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맥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어요. 제가 사경회를 여러 가지 가지고 돼요. 성소에 대한 것도 하고, 성령님에 대한 것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것도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중요한 기별이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최후에 있을 큰 외침,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미국이 중심되어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의 핵심 아닙니까? 둘째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교황권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강요하는 예언이 일요일 휴업령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선악의 대전 뒤에서 사단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교인들은 이 내용은 머릿속에 좀 꼭 입력을 하면 좋아요. 이거 이제 딱 나와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쫙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1844년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성소,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이람 에드슨을 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봉사가, 성소 봉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소 첫 채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성소 둘째 칸으로 갔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는, 그리고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기독교인들,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인지를 심판하는 게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악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정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부정하냐? 심판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랑만 이야기하고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엉뚱한 소리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마음 편안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그건 자기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안식일답게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제칠 안식 예수의 교회는 확 이렇게 막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막 너무 율법적으로 막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자 금요일 회개는 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이 교회 찾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본인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죄를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비일은 그냥 옷 새로 싹 데려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무슨 목욕 제기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이 안식일날 교회 오기 전에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 오면은요, 마음에 그냥 감사와 또 찬양이 우리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제가 그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안식일 저녁에 여기 와서 그때 이야기해요. 안식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사바톤이라고 해요. 사바톤. 영어로는 사바톤. 이 사바톤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to stop, 뭔가를 멈추는 거예요. to stop, 뭘 멈추느냐? 속된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 멈추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노는 일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느냐? 그날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날, 구별된 백성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 준비를 해서 그 전부터 예비일날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식일을 안 보내면 늘 뭐냐면 와가지고 죄를 품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기별이 자기 두드려 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막 진짜 되게 세게 때리는 설교를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저한테 하는 것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죄를 품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토로하지 않는 이상,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그냥 저는 뭐냐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지금도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목에도 없는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심판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 심판이 없으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에는 아무나 가게 예수를 말을 믿어 그럴 거거든요. 안 믿어도 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몽땅 다 데리고 가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만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떤 종류에 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성경이 필요 없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저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인치는 사업과 그 다음에 개혁과 부흥운동과 지금 흔들리게 지금 흔들림으로 보세요. 이설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 교회도 보세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들이 뭐냐면 대단히 뭐냐면 자유롭고 진정한 무슨 진리를 찾은 것처럼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빠지면요, 여러분 교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짓된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금정교회 있을 때 그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런 양이 된 분을 방문을 했어요. 제가 금정교회 딱 10개월 됐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디에 빠졌냐면 침례교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은 그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그 교회 나가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롯데 백화점 10 몇 층에 거기 한식당 이런 걸 경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때가 1997년도 그때에 거기다가 식당을 차는데 한 달에 순수익만 1,500만 원씩 벌었어요. 순수익. 이 돈이 많으니까 이 남자가 있잖아요, 매주 저녁마다 딴 여자 데리고 호텔에 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해도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걸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부인한테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당신 남편 하는 짓거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봐도 이 교인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겠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하다는 막 쳐져 있잖아요. 그거 빠져가지고 그러고 거부절을 별로 안 나와. 그러나 그 몇 번, 두 번인가 찾아가고 하면 그 다음 안 가요. 여러분, 거기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고속되는 사람들이 진짜 바르게 다시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 가서 우리 건져내야 돼. 그런데 거기에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께 지금 제일 옳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순수한 사람, 엉뚱한 사람 끌고 갑니다. 괜히 오염시킬 필요 없어요. 제가 목회 경험적으로 부산 광안리 교회에 안명호 갔던 그때 재영감 목사 그 어머니가요, 그거 갔다가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 있잖아요, 한 명씩 해가지고 나중에 도현석 목사가 그 교회 10명을 출교시켰습니다. 제가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일이가요, 사람들을요 물어가지고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냐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돌아오도록 기도만 해주시고, 별로 가까이 지내지도 마시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진짜 잘못된 거 깨달았어, 나 좀 살려줘 할 때 그때 도와주십시다. 지금은 내버리세요. 지금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흔들려가지고 지금 벌써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오만 이설이. 박명호, 그 다음에 또 우리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예? 그 다음에 또 신천지에 또 우리 저기 신학과 졸업한 친구도 그거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 간증하고 돌아와가지고 1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간증하는 내용 이런 거 보셨어요? 제림마을에 한번 가셨어요. 여학생.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체질이에요, 체질. 흔들림의 시대.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막 우리가 예전에는 막 침례자 막 우리 교단이 막 침례자 주기 운동처럼 많이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교회 안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알고
알복 만드는 운동을 해요. 알복. 우리 교인들이 알복이 되어가지고 알복에 대해서 내가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 지금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에 흔들림, 늦은 비, 성령이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뭉치는 삶 진행되는 가운데 언젠가 현재에서 잘 보세요. 저기 이게 뭐냐면 작은 환란이에요. 환란의 시작이 뭐냐면은 1월 시험령과 함께 늦은 비 성령이 큰 것입니다. 지금 1월 시험령 하는 게 지금 딱 붙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징조를 보세요. 오늘 우리 예언의 읽었지만 지금 점점 강력해져요. 지진,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도 그 페인팅인가 어디 공장에 또 화재 일어났죠? 3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경제적으로 자꾸 막 어려워지니까 또 무슨 온통 나라가 그냥 막 정치적인 이런 막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나라가 막 분열을 떼고 나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진짜 오늘 노래처럼 예수만 쳐다보고 사는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아멘. 일요일 시험령 늦은 비 성령 큰 외치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보세요. 구원받을 자,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확정되는 게 14만 4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준비된 무리들과 그 다음에 여러 바벨론에서 속해 있던 진실된 무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14만 4천인 무리를 하나의 형성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7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재앙 동안에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와 7재앙 어떻게 견뎌낼까? 여러분 10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보세요. 하나님 백성은 다 지킨다 그랬어요. 칼을 가지고 치려고 찾아가면 다 그냥 무슨 말이 칼이 다 뭐처럼 되버려요? 지푸라기처럼 바뀌어요. 조금 어려운 분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승자는 예수님의 편의 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시적인 생명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배신 때리지 마시고 하나님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거를 꼭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자 마지막 때 환란 이때의 제일 극악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5번째 야곱의 환란이 뭐예요? 네? 장모님 야곱의 환란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정신적인 고뇌를 당하는 힘든 그 과정인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이미 여기에 7재앙이 내릴 때 대환란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인데 무슨 고뇌를 하는 겁니까?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그 어떤 영적인 그 고뇌가 너무나 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압박감이 야곱의 하나님. 정신적인 엄청난 고뇌를 받았어요.
야곱강에서 야곱이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천사지만 예수님이에요. 붙들고 씹으면서 밤새도록 씹으면서 그게 놓지 않는 거예요. 안 되니까 환덕들을 쳤어요. 그런데 놓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든 거예요.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 참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도 이제 야곱의 환난 때 바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신을 또 낮추고 하나님께 정말 뭐냐면 간구하고 그런 영적인 고뇌의 시간,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그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죽었던 의인들이 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엔딩 드라마는요, 이 파노라마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먼저 잡는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부활에만 안 됩니다. 첫째 부활에 무조건 첫째 부활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 그때에 이 늦은 미성령으로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도 못한 너무나 무서울 그런 공포스러운 재난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언제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돌아가는 길 함께 하시고 내일 안식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